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강해하고 있는데 1장 1절 중에서 태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에서 베레시트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간 창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도 개념에도 절대적 시간과 역사적 시간, 즉 절대적 시간의 상대인 상대적 시간, 그 다음에 진공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시간은 하나님 편에서의 시간이라서 이거를 지난 시간에 우리 카이로스에 대해서 생각해봤죠. 오늘은 역사적 시간, 상대적 시간에서 사람 편에서의 시간, 호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는 영원히 끝난 이것을 갖다가 태초라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아르케라는 단어로서 영원을 얘기하죠. 반면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히 이제 끝나면서 동시에 이제 시간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번역은 똑같이 태초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창세기 1장은 베레시트요. 여기서는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 아르케다 이렇게 원어가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요 물질계의 존재인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절대적 시간 그 안에 역사적 시간은 상대적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 편성의 시간이요.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요 물질계의 존재인 창조의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 기간 중에 제일 먼저 시간부터 창조하셨다고요. 시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끝난다. 따라서 이를 역사 내에서의 시간이기 때문에 역사적 시간, 즉 한정적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절대적 시간의 반대의 개념으로 인해서 상대적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번역은 똑같이 때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카이로스와 호라라는 단어로서 전혀 그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하나님 편에서의 시간이요 호라는 인간 편에서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 편에서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우리가 쭉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호라 사람 편에서의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래서 그 시로 했을 때 시가 호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카이로스하고 호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하고 있는데 이 시는 인간 편에서의 시간 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아까 상대적 시간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요 물질계의 존재인 창조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그 호라 그때 이제 하인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은 영적, 즉 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죠?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가시적으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죠. 그러면 좀 반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 즉 가시적이 아니면은 가시적, 즉 보이는 것이 아니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는 영에 초점을 두고 영에 대한 그것을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내시면서 인간은 이렇게 가시적인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지와 뜻 이것을 지금 인간이 알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하나님 인간 편에서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병이라는 것을 고침으로 외적인 것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이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거죠. 그 시라는 얘기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안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내신다. 이거를 그 시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왜요? 인간은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가시적이 아니면 보이는 것이 아니면 오감으로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인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인간 편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9장 22절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부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서
그 시로가 호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했을 때 보시면은 중심을 보는 것이지 외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라사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23절에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하는 무리를 보시고, 여기서 보시고는 뭐예요? 심령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했을 때에 이것도 앞서 백부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좀 중심의 문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여자는 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즉 인간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인 구원, 관계성이 이루어가는, 이것을 인간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각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편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의 카이로스로 왔다가 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늘 초점이 어디 있어요? 영구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놔두고 거기다 초점을 놓고 하나님 계속 말씀을 이끌어가세요. 그죠? 그러면 이제 호라는 인간 편에서, 인간이 알 수 있는, 인간 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각 쪽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감이나 어떤 우리가 이 보이는 이런 것이, 그것이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인간 편에서 알 수 있도록 외적인 걸로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양쪽 다 초점은 어디 있어요? 영적 관계성의 초점이고 구원의 초점이 있지, 다른 것에는 초점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라. 여기서 지금 그때에 무슨 말 할 것을 주시리라 했을 때 그때가 바로 호라예요. 지금 보세요.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하는 게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세요. 지금 백부장이나 앞에 있는 여인이나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인간의 의지로 나와서 행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호라라는 것을 갖다가 놓지 말고 카이로스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셨을 때에 인간이 이렇게 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인간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너희가 그때 무슨 말 할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라라고 했을 때 네가 그 시간 네가 모든 것을 행하고 이루는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럼 그때 말할 것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죠. 마태복음 14장 15절. 마태복음 14장 15절.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그래서 빈들이요 때도 했을 때 때도가 호라예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현상에 관심이 있다. 이거죠. 지금 예수님이 앞에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빈들이 어두웠으니 저들에게 나가서 음식을 사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때도가 호라했을 때에 이들은 여전히 인간은 현상에 잡혀있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을 때에 하고 좀 이제 또 문맥적 흐름 봤을 때 틀리죠.
네, 마태복음 15장 28절 보겠습니다.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이것도 앞에 귀신 들린 딸 여자하고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나타낼 때 보세요. 인간은 하여간 이 하나님은 이미 영적인 것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미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우리 인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가시적으로 인간이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보다 호라를 갖다가 이해하는 게 지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카이로스가 정립이 됐을 때에 호라라는 개념에서 왜 하나님이 호라라는 개념에서 말씀하실까? 인간은 오감으로 밖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호라에 초점이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카이로스하고 호라하고 이게 이코로가 됐을 때에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갖다가 바로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로고스를 갖다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시에 인간의 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앞에서부터 본문 이미 뭐 이것도 설교한 거지만은 앞에서부터 쭉 했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했을 때 그 믿음 크다는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앞에서부터 쭉 전개시키면서 그 시로부터 했을 때 그 시는 앞에 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7장 18절 17장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라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 그래서 그때 이게 호라예요. 보세요. 지금 여기서도 이미 하나님이 귀신이 나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다 안 했다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중심을 보고 시작과 동시에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여기서 뭐 나갔다 안 나갔다 이 말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를 좀 가시적으로 귀신이 나갔다. 사실 나간 거 같다 우리가 알아요 원래. 모르죠. 양쪽 존재인데 나간 거 하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때부터 나오니라 했을 때는 그때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또 귀신과의 관계성 또 인간의 관계성 이거를 영적으로 이미 말씀하신 그것은 이제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18장 1절 봅시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래서 그때에 했을 때의 때가 호라예요. 자, 그럼 뭐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지금 이들이 천국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알고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다 작다 했을 때는 이들이 지금 천국의 개념을 지금 어떻게 갖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인 영적의 세계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지상의 세계인 이 혼적인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그걸 알기 때문에 누가 더 큽니까? 작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호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전히 인간은 현상. 앞에서는 영적인 문제를 인간이 알 수 있는 현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이 바로 깨달아 있는데 여전히 현상의 문제로만 알고 있다. 또 마태복음 20장 3절 보겠습니다. 20장 3절.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누워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래서 지금 제3시에 했을 때 시, 그게 때입니다. 호라라는 단어예요. 그럼 20장 1절부터 봅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려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대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지금에서 호러라고 얘기했을 때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그러한 편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람 편에서. 천국에서 무슨 주인이 있고 거기 뭐 일꾼이 있고 뭐 제3시 뭐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그쪽에는 없잖아요. 인간이 알 수 있는 천국 같다 지금 인간 편에서 알 수 있는 그러한 관계성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구절 보겠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련씩 박권을 했어요. 그래서 제11시에 때 시, 이것이 지금 호라라는 단어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제3시, 제6시, 제9시, 그 다음에 제11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의 개념을 갖다가 하나님, 영의 문제를 지금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서 영적인 문제를 갖다 다루는 거죠. 그러면 20장 지금 1절에서부터 이 품꾼에 대해서 포도원 집주인과 포도원의 품꾼과 집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거를 지금 인간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의 개념으로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맨 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어떻게 끝나냐면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되고 먼저된 자가 나중된다. 그럼 앞에서 지금 이 호라 인간 편에서의 시간으로서 말씀하시는 이 개념을 모르면은 아니 어떻게 먼저 온 자가 어떻게 나중 온 자보다 나중이 돼요. 그죠? 그래서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이게 설계는 안 했죠. 참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못 보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와는 정근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지금 보세요. 저가 하루 한 대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온 사람이 누구예요? 약속을 했죠. 그죠? 그러면 저가 하루 한 대련이고 그죠? 약속을 했어요. 그죠? 두 번째, 제3시는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저희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죠? 그럼 세 번째는 제6시, 제9시. 제6시와 제9시.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또 몇 시요? 11시죠. 7절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풀꾼들은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얼마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먼저 온 자서부터 주래요? 나중 온 자서부터 주래요? 즉 나중 온 자서부터 계산하래요. 그랬더니 처음에 온 자가 10일 겁니다. 10일을 걸어요. 그죠? 12절 봅시다. 11절.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은 원망하고 가는데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딜 우리와 같게 하나이다. 지금 자기는 얘네들도 한 데나리요, 여기도 한 데나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얘가 보니까는 자기네들은 더 줄 줄 알았어. 그죠? 더 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주니까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죠? 제가 왜 이것까지 설명드리냐면 지금 이 호라를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까봐 얘기합니다. 그럼 인간 편을 봤을 때는 더 받아야 돼, 덜 받아야 돼? 인간 편에서야 더 받아야죠.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 이 말씀이 여러분 이게 깊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 오늘 본문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가 바로만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지금의 기독교가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는 자기가 약속했지 주인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어요. 저가가 먼저 나왔어요. 그죠? 약속한 대로 줬는데 이게 뭐 잘못이야? 얘네들 약속했어 안 했어요? 그냥 와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약속 안 하고 그냥 와서 일한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은 뭐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첫사람 말고 첫사람은 자기가 약속해서 와서 약속대로 준 거고 나중에 사람들은 약속이 아니라 주인이 와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주체가 지금 자기예요, 주인이에요. 근데 앞에 사람은 주체가 자기예요, 주인이에요. 자기지. 지금 이와 같이 지금 호라에 대해서 의미를 알면은 지금 20장 1절에서부터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알아요. 이해되시죠? 알겠습니까? 그 12절 보세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언제 뭐 자기가 그랬지 언제 뭐 주인이 뭐 그렇게 하면 뭐 더 준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준 대로 했는데. 그래서 20절에 그 한 시간만 했어요. 한 시간만이 바로 호라예요. 그 단어가. 그럼 24장 36절 보겠습니다. 24장 36절.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 했을 때 날과 때가 지금 호라는 단어인데 그 앞에 그날은 헤메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간 이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 이러한 의미고 그때는 이제 호라 시간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 이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뭐 번역을 갖다가 이제 그날과 그때 이렇게 해놨으니까 똑같은 이제 시간의 개념, 인간편에서 이 시간의 개념, 호라라는 개념으로 보기가 쉬운데 원어로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세대하고 때하고 전혀 틀립니다. 그럼 24장 42절 보겠습니다. 41절부터 볼까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어느 날 했을 때 날이 호라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예요? 문맥적으로 그냥 보더라도 어느 날 앞에서 본 것처럼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모른다 했을 때 앞에 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인간 편에서의 호라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참 이게 여기 보세요. 이게 어려운 게 지금 영적인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인간 편에서의 시간, 즉 인간이 알 수 있는 개념으로서 지금 말씀을 전개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카이로스하고 뛸 수 없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여기서 생각지 않은 때에 했을 때의 때가 호라죠. 그 다음에 50절 보겠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호라는데, 그럼 지금 이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호라라는 단어가 이 42절서부터 쭉, 36절서부터 계속해서 쭉 나오는데, 결국은 카이로스하고 호라,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속성, 이걸 두 개를 계속해서 대비해서 말씀해 나가죠. 그럼 25장 13절 보겠습니다.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그 시, 여기서 호라. 또 26장 55절, 26장 40절 보겠습니다.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하고 지금 같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같이 있는데 무슨 이게 좀 보세요. 같이 있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게 말이 돼요? 지금 같이 있는데 무슨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한 시 동안도 했을 때 이게 지금 호라라는 단어인데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외모죠, 그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육신의 예수 거기만은 지금 너희가 보고 있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지금 인간의 시간이 전혀 틀린 거죠, 시각이. 그 다음에 45절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치면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운 일에서 때가가 호라예요. 그럼 여기서 좀 자고 쉬라는 얘기가 뭐예요 도대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진짜 잘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진짜 예수님이 이제 너희 피곤하니까 자고 이제 쉬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게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 위에 41절 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자고 쉬라 하면은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죠?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옮겨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자고 쉬라는 얘기. 반대로 얘기, 저 41자하고 얘기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뭐 피곤하니까 너희들 이제 여기서 쉬고 자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고 어떤 의미냐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너희가 이제 그걸 깨달았느냐? 그렇다고 이제는 너는 쉬고 자라. 이제 네 의지를 모든 걸 다 버려라. 자기를 포기할 준비를, 자기를 포기해라. 그것은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라. 이거를 이제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말씀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죽을 때가 되셨다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55절 보겠습니다. 26장 55절.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때에 했을 때 때가 이제 호라는 단어인데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했을 때의 그때 호라는 여전히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는 뭐 말씀을 깨달았어요. 네가 내려갔다가 세 번 부인할 것이다 했더니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야 안 된다고 간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 왜 그랬을까요?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을 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때 잡지 않고 왜 지금 왜 잡았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그때의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55절 전체를 보면은 그때는 왜 이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고 지금은 왜 잡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때는 왜 안 잡았어요? 사람이 너무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따랐으니까 그때는 잡지 못했죠. 왜요? 오히려 자기들한테 해가 올까봐.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때라는 얘기 뭐예요? 인간은 여전히 현상의 외적인 이것으로 판단한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7장 45절 46절 보겠습니다.
27장 45절 46.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서 제6시와 제9시 6시 9시 했을 때 시가 호라라는 편이에요. 그는 지금 여기서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했을 때 여기서 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인간의 심령이 지금 이 어둡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이러한 시간적 개념, 가시적 개념으로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 이 호라라는 것을 인간의 이 영적인 문제를 인간이 알 수 있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한다면 외적이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인 문제로 내가 끌고 들어가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인간은 지금 이 호라편에 있어서 호라라는 이러한 시간, 현상이요 외적인 가시적인 여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간이다. 라는 것을 이 범죄에서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아시겠죠? 이와 같이 지금 이 역사적 시간과 역사적 시간에 반대되는 절대적 시간에 지금 반대되는 역사적 즉 상대적 시간을 갖다가 지금 호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 편의 시간, 즉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호라는 인간 편에서 즉 인간은 가시적이요 현상적인 여기에 잡히는 여기에 관심 있는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이것을 시간 호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진공 시간이에요. 진공 시간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마태복음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26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이게 가장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면 깨어있어 기도하라가 반대가 뭐예요? 지금 잠들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쉬고 잠들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게 지금 진공시간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진공시간이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말한다. 그래서 식물인간이 보내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는 이 모든 것은 다 진공시간이다. 다르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역사적 시간으로 쓰지 않고 진공시간을 쓴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은 살리는 시간이다, 죽이는 시간이다. 죽이는 시간이다 이거죠. 그럼 잠자는 것도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진공시간이에요. 그러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과 세월을 아끼라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은 네 시간으로서 네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 허락 준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한테 시간을 준 것이다. 고로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 전부 다 뭐다? 진공 시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진공 시간이 많아야 돼요? 역사적 시간이 많아야 돼요? 역사적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진공 시간이 더 많아요? 역사적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제공된 시간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간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결국은, 보세요. 결국은, 이제, 카이로스와 호라, 진공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결국은,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결정은 역사적 시간 내에 있을 때 이게 좌우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떠나서는 좌우가 되지 않아요. 그럼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6장 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걸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 땅에서 지상총을 이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네가 육신 입고 이 땅에 있을 동안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이 시간에서 벗어나면, 육체에서 벗어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죠.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호라하고 카이로스, 이거를 우리가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의도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카이로스하고 호라하고 이제 여러분이 정립됐어요. 그러면 그거 두 개를 놓고 지금 주기도문도 한번 보세요. 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거고, 우리 인간 편에 봤을 때는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 심령에서 이루어지는 게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하나가 됐을 때 그 사람에게 그게 이제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러한 개념이 없이 무조건 의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절대로 없어요. 왜요? 앞에서 분명히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그분은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내 중 하나가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 인간 편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호적에 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적에 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란 뭐예요? 시간 밖의 개념이에요. 즉 카이로스는 시간 밖의 개념이요, 호라는 시간 안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호라라는 이 시간 안에, 사람 편의 시간에서 영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시간 속에 창조하시고 사람을 시간에 제한을 받는 육신으로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이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몸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육신을 벗어야 하는 과정, 즉 죽도록 창조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라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거 과정이라는 얘기죠. 육신의 삶이 전체가 아니라 육신의 삶, 호라는 과정이다. 또 한편은 뭐예요? 가시적이요 결과적으로 나타나 보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이다. 본질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출생과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출생과 죽음, 하나님이 만약에 육신의 삶, 여기서 영생한다고 하면 여기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영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거의 사람을 1000년 동안은 살게 하시고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120년이에요.
근데 시편 90편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라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인간은 육신의 삶이란 과정이라는 얘기죠. 즉 인간의 시간편 호라 이것도 과정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시간과 갖고 조정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명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 주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나에게 있고 과학이라는 의술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으로서 사람이 우리의 생명마다 연장을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 만들고 DNA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번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가 있는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걸 우리가 실질적인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보세요. 카이로스가 정립되고 이제 호라가 정립되었다고 한다면 영적인 문제를 사람 편에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적인 것, 보이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기로 한다. 그러면 이 시간 안에는 이미 자유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안식을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이렇게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설계를 갖다 다 하신 거, 그 설계하신 것을 이제 펼쳐놓는 것이죠. 그 펼쳐놓은 것은 뭐예요? 자유에 대해서 펼쳐놓은 것이죠. 어떻게 해야 너희가 참 자유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영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완전한 자유자예요. 영은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를 인간의 몸속에다 가둬놓음으로 인해서 그 자유를 어떻게 했어요? 자유가 없죠. 어떻게 보면 자유에 대한 제한을 둬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면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사람도 영적 존재로 창조해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원해요. 근데 그 자유를 원한다는 것을 전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다라는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고 거기서 안식을 채워야만 인간은 만족함을 느끼는데 그거를 자유로 채우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채우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전화 여러보세요. 전화 여러분이나 신앙을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게 있잖아요. 자유예요? 안식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카이로스 편에서 봤을 때는 분명한 자유예요. 근데 인간 편에서 봤을 때, 호라 편에서 봤을 때, 내 편에서 봤을 때에 자유가 더 소중해요. 내가 열심을 이루고 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게 더 소중해요. 내 뜻을 소중하게. 인간은 종교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그것을 이루는 게 곧 자유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또 그렇게 해서 내가 만족을 느끼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원하는 것으로 대치시켜서 그것을 갖다가 내가 소유해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시간의 제한을 받는 이 육체 속에 두심으로 인해서 시간적 존재는 자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하고 하나님도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카이로스하고 호라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대조해서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태여 왜 이 땅에 오시느냐 이게요. 그 목적이. 그럼 하나님 편에서의 카이로스 편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왜요? 인간은 여전히 지금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전부 다 가시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가시적으로 얘기하는데 가시적인 것에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전부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영으로 와서 영으로 오셔서 하셔도 되지 않느냐 이게. 그분이 직접. 그러면 안 돼요. 또 큰 자로 오면 되잖아요.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저 큰 자로 오면 안 되세요? 아니. 큰 자로 오시면은 인격적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자 중에서도 아주 작은 아기 예수로,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는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로 왔다는. 그럼 우리도 아기가 되라는 얘기예요? 아기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기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럼 자유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자유를 잃은 상태에 있는 사람의 영을 자유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구원이 목적이다. 고로 우리가 진공 시간에 더 있어야 돼요? 아니면 역사적 시간? 여기에 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역사적 시간 깨어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바로 아셨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여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여전히 진공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이것이 문제지. 카이로스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시간 편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카이로스를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공시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거 갖다가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고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쉬고 자라는 것은 내가 한 게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죠. 아까도 포도원의 일꾼처럼 지가 와서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과 조건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약속했던 건 뭐예요? 그 조건부 아니에요? 조건을 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호라하고 카이로스 이 태초, 이 시간의 간단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태초라는 단어로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 태초, 베레시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